창세기 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바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이제 사단의 계략을 오늘 전체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굴 믿는 거냐? 육체 예수냐? 성령 예수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다 경험하고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들려 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다.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육체 예수가 아니다. 어떤 예수다? 성령,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근데 그럼 육은 아니냐? 또 그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영에는 뭐가 있다? 육이 들어가 있는 거야. 즉 영체란 말이에요. 영. 부활체, 변화체, 영체. 근데 중요한 건 체는 중요하지 않아. 그죠? 난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자꾸 영체 그러면 자꾸 체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 천국 가면 그죠. 무슨 천국 가서 체로 알아본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으로 알아보는 거지 체로 알아본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겼고 모세가 이렇게 뭘로 알아본? 체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뭘로 알아본다? 영으로 알아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의 세계는 영으로 알아보는 것이지. 그죠? 그러나 영이 실제요. 실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은 실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은 실제다. 육처럼 만져지고 보여지고 공간에 제한받지 않아서 그렇지. 영은 육처럼 실제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단은 아주 사람에게 아주 고도의 전략을 부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과 화목하는 거다. 만나는 거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단의 계략은 뭐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다. 그래서 follow me 이거는 하나님은 하셔도 사단은 안 한다. 그죠? 사단은 어떻게 한다?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특징이 영이잖아요. 영과 멀어지도록. 영에 관심을 못 가도록. 그러면 아무리 영에 관심을 못 갖게 해봐요. 그럼 사람은 어떡할까? 영에 관심을 더 가져.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여기 다 먹어. 야, 내가 반찬 준비하나 다 먹어. 근데 요건 절대 뚜껑 열면 안 돼. 절대 건들지 마. 그럼 어떻게 돼, 애들은? 그거 더 보고 싶어. 그게 선악과야. 그럼 하나님이 왜 요건 먹지 말라 그랬을까? 그거 먹으라고. 제 말 이해돼요? 먹으라고. 먹어야 네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에 관심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잖아. 그게 뭐다? 육이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이런 본질적인 걸 딱 정리하고 있으면, 그죠? 악한 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이 육에 관심 갖도록, 육에 빠지도록. 그럼 사람도 다 이제 육이지만 육의 유선이라서 육에 관심을 갖지만 사람마다 또 어떻게 돼? 자라는 환경이나 뭐에 따라서 어떻게 돼? 육에도 종류가 다양하잖아. 누구는 물질, 누구는 예를 들어서 여자, 누구는 돈, 누구는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 마귀는 어떻게?
그 사람이 제일 육에서도 제일 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죠. 아멘. 그럼 그걸 하나님이 사인할까 안 할까? 악한 영이 건드릴 때 사인을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왜 사인을 해요? 넘어지라고요? 맞아. 사인을 해요. 그러면 악한 영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 쪽으로 어떻게 돼요? 육에 빠지도록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을 쳐다볼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하신단 말이죠. 그게 욥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거잖아요. 이해되겠죠? 성경이요 진짜 명쾌해요. 본질적인 이야기로 보면 명쾌합니다. 그렇죠? 산을 올라갈 때 꼭지점은 하나잖아요. 꼭대기는 하나야. 근데 올라가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뭐 서쪽, 동쪽, 남쪽 다양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때? 올라가 보면 하나야 하나. 얘기했죠. 중요해. 위에서 보면 하나예요. 밑에서 보면 다양하고. 육의 관점으로 보면 다양하게 보일 수 있어. 근데 위에서 영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야. 돈? 누구는 돈을 좋아하고, 누구는 여자를 좋아하고, 누구는 술을 좋아하고, 누구는 뭐 다양하게 좋아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거야. 근데 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 육이야. 너 지금 육이잖아. 그죠? 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쾌해. 본질적인 관점으로 보면 몇 개다? 하나야. 영이냐, 육이냐, 하나님이냐, 악한 영이냐. 다 그거 다양하게.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거 어리석은 거야. 그죠? 그래서 사단의 계략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끌고 오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되 어떻게 한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 누가? 악한 영이. 근데 사람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갖다가 어떻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그 직업이 뭐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직업? 요리사야, 요리사. 요리사야. 요리사 하면 다 악한 영에 휘둘리는 거예요. 중국집 배달꾼이 되자. 중국집은 안 되지. 천국 배달꾼이 되자.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 자체를 신뢰하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말씀 자체를 신뢰하고 그 말씀이 알아서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 아멘? 근데 말씀이 역사할 때 종종 어떻게 한다? 나를 부르셔요. 야, 네가 갔다 와라. 네가 요거 좀 도와줘라. 제 말 이해되겠죠? 나는 갔다만 줬어. 그럼 이제 말씀이 그 사람과 알아서 하신다. 그게 아니고 알아서 하시는데 나를 도구로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실 때가 많죠. 그럼 나는 항상 그런 배달꾼의 입장에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도구로서 쓰여지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항상 사단은 진리를 가져오는데 비진리를 섞어서 다가온다. 이해되겠죠? 이제 그랬을 때 그래서 사단의 계략이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태거나 빼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만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거기다가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결국은 악한 영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게 왜 죄가 왔는가? 그러면 죄가 왜 왔는가? 저 성경 중간에서 봐도 되지만 가장 확실한 건 뭐야? 죄의 첫 번째 사건에서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살인. 그러면 살인의 첫 번째 사건에서 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해야만 했을까? 그렇지만 동기.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보면 명쾌하게 세상이, 인생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본질적인 얘기를 못 보면 자꾸 어떻게 돼요? 중간에. 제가 그래서 신앙을 교회 그러면 신약교회라 그러는데 교회 그럴 때 서신서 기준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서 기준의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걸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서신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하신 말씀을 너무나 귀하고 은혜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누구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다?
복음서 말씀을 근거로, 즉 예수님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얘기되겠죠? 제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야. 복음서에서 말하기를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할 때 이걸 기록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이 말하기를, 누가복음이 말하기를, 그죠? 요한복음이 말하기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죠? 요한복음이 말하기를, 마태복음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면 앞에 전제로 빠져 있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믿음, 그러면 믿음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죠. 믿음이 큰 거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복음서를 근거로 볼 때 복음서는 믿음인데 종류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냐, 2장 23, 24, 25절이냐, 어떤 믿음이냐를 복음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게 정리가 됐으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만 하겠어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얘기를 펼쳐나고 크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서만 보면 어떻게 돼? 그게 전제가 돼버리니까, 어떤 믿음인지가 전제가 돼버리니까 어떤 믿음인지는 생략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믿음이면 된다. 얼마든지 오류가 발생한다니까. 그래서 서신서를 중요하게 여기되 먼저 복음서를 밑바닥에 깔아 놓으셔야 한다. 얘기되겠죠. 근데 그 앞에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당연히 왜 구약 성경이 먼저 있어야 됐을까? 신약 성경, 새로운 약속을 왜 하셨을까? 근데 이걸 왜 새 약속이라고 그랬을까? 옛날 약속이 있었네? 그럼 옛날 약속은 왜 버려진 걸까? 하고 옛날 약속이 뭔지, 그리고 왜 버려졌는지를 알아야 새 약속이 뭔지, 새 약속이 왜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제 말이 이해되죠? 이게 순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성경의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마라.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시냐면, 빼면 생명책에 네 이름을 빼버리겠다. 더하면 성경에 약속한,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노를 그 사람에게 더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얼마나 심각해. 이 성경 말씀이 충분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본질적인 그 기준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지, 세부적인 거야 얼마든지 본질 속에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충실하게 알면 세부적인 것을 가면서 넓혀갈 수 있어요. 수학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수학의 기본 요소 같은 거 있잖아요. 기본 공식 같은 거가 약하니까 어떻게 돼? 그 공식을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내는 문제들을 못하는 거거든요. 기본이 충실하면 펼쳐가는데 그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이제 마귀의 전략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것. 그러니까 사람도 문제가 뭐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것. 종말은 왜 온다? 인본.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음으로써 개인적 종말, 시대적 종말이 오는 거다. 이해가 되겠죠? 마귀의 전략이 곧 사람이 그런 똑같은 술수를 쓴다. 절대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선, 그 마귀 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이제 빼거나 더하지 마라. 그래. 그 다음 반에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절대 확신. 이거 위험하다. 뭐가 위험하다고요? 절대 확신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까지 맞는 거야. 내 생각엔 오늘까지 맞는 거야. 내일 성경을 봤는데 다른 것, 모순을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까지 가졌던 그 확신을 버리는 거야. 그죠?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를 부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다는 거야.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럼 진짜가 뭘까? 확실한 건가? 이래 사람이 발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난 확실해. 난 틀림이 없어. 이런 사람은 뭐가 없어요?
발전을 못해. 인간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를 해보고 규제를 해보면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잘났다는 거야. 발전을 못해. 그런 사람은 그냥 가끔 무슨 뭐 차 한 잔 마실 수 있지만 절대 함께 살면 안 돼. 인생 너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이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절대 확신이 되면 뭐가 돼버리냐? 교만에 빠져버려. 이게 사단의 계략이다. 그래서 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먹어도 절대 안 죽는. 뭘 강조한다? 절대를 강조하는 거야. 절대. 절대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이런 열린 마음이 참 중요해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헤쳐 나가는 거겠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생긴다? 비교 의식이 생긴다. 실제 그래요. 내게 하나님이 딱 서 있으면 비교할 게 없어. 하나님 완전하시고 나는 불완전한 거니까 비교할 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은 다른 사람과 뭘 하게 돼? 비교를 하게 돼.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네. 아이고, 내가 지금 50명 중에서 아이고 49등이야. 이거 안 되겠네. 열심히 밤새고 해야 되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사람, 본질적인 사람, 영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비교 의식이 생겨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돼? 그걸로 인해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하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뱀이 하와에게 그렇게 말하죠. 5절에,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걸 먹으면 누구 같이 돼요? 하나님 같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죠?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기준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런 생각,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온다. 비교의식이, 이게 거꾸로 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어떠네 저쩌네.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아래로 본다든지 그 사람을 막 그냥 뭐라 그래. 막 그냥 그런 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비교의식이 생긴다.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욕구를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죠. 근데 어떻게 가능하다? 네 노력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즉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요 얘기, 이게 완전히 첫 방향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구를 악한 영은 그걸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이용해? 네 힘으로, 네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네 노력으로, 그죠? I can do.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막 부추겨가지고, 그죠? 그게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이 주는 것으로 누굴 도와주는 걸까?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도와주는 거 느낌이 다르잖아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게 더 보람차잖아요. 그게 사실은 내가 있다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어딨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누가복음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거야. 그죠? 뭐 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너희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라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셨다. 다만 악한 영은
사람의 힘으로, 너 힘으로 그렇게 되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너는 불가능하니, 이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스승들은요,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스승보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다 격려하적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 뭐처럼 되라고 그래? 나처럼. 내가 맥시멈이야. 왜냐하면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나처럼 되라고 말하는 거지,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라, 이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얘기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사단도, 이 악한 영도 사람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할 때 누구의 계획, 누구의 설계를 이용하는 거다? 하나님의 설계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창조를 못해요. 창조해놓은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최대한 이용해 먹는 거야.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에 설계에 똑바로 서 있으면 안 당한다니까. 언제나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단의 유혹은 뭐냐? 이것도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영과 육이 있잖아요. 육이 우선되게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격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육이 우선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악한 영은 최대한 이용해 먹는 거죠. 육이 우선되어 있으니까 사람은 어디에 빠지기 쉽다? 육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돼? 육에 빠뜨리는 작업을 하죠. 몇 년 동안만, 100년 동안만 그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육에 빠져 사는 100년 동안에 하나님은 뭘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회를 갖게 하려고 그래. 그럼 악한 영이 사람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육의 그 관점으로 막 끌고 갈 때 하나님은 어떡하셔? 제가 생각할 땐 그 옆에서 절절한 마음으로 쳐다보겠느냐. 야, 나 좀 봐. 끌려가는 놈에게, 끌려가는 나에게, 야, 뒤돌아봐. 나만 봐. 나 한 번만 봐. 내 얼굴 한 번만 봐. 내 눈과 한 번만 마주쳐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도 없는 수천만 번, 수억만 번의 인생 중에 있었던 그 수많은 기회들이 뭐였어? 한 번만 나를 쳐다보렴. 한 번만 고개를 들어 생각해봐. 한 번만 잠깐 생각해봐. 하나님이 애절하게 우시면서 날 쫓아오는 거지. 그랬다가 그게 이제 100년 동안 그러고도 끝나버렸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심이 크겠어.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는, 그래서 이 분별의 절대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필요하지만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힘이 뭐다? 분별력. 왜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죠? 왜 서울대 보내려고 그래? 왜 똑똑한 애 만들려고 그래? 뭐 하려고? 분별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 그죠? 육의 관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의 옳고 그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게 가장 훌륭한 부모예요. 교회가 할 일이 이런 거잖아요. 분별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채우도록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마귀는 하나님만 못 채우도록.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이 들어가셔야만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 만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허전하겠죠. 그래서 악한 영은 어디 가겠어? 별 쓰레기를 다 채우게 하는 거야. 뭐 돈이 최고다, 뭐 무슨 물질이 최고다, 무슨 달러가 최고다, 같은 얘기인가? 하여튼 전부 그런 거에 다 어떻게 돼? 몰입시켜서, 그죠? 잠깐의 만족을 갖게 하는 거야. 하룻밤의 만족을. 그것도 그 다음날 허전해. 그럼 어떻게 또? 육신의 밥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실컷 맛있게 그냥 먹어도 어떻게 돼? 아침에 일어나면 허전해.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배고프지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말씀.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거죠.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거 보세요. 요 부분적 장면만 보면 여자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혼자만 먹어야 되겠어? 남편도 줘야 되겠어? 부분적으로 보면 어때? 사랑스러운, 부부애가 좋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육의 관점으로 보면 좋은 것이, 영의 관점으로 보면 최악인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은 거야. 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주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못 보면 다 당하는 거란 말이죠. 얘기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을 못 채우게 하기 위해서 육, 즉 물질욕, 명예욕, 지배욕 이런 것들을 자꾸 쑥쑥거려가지고 어떻게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자,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래요. 내가 지금 삶이 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말씀 소홀히 하지 마세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선합니다. 예배를 우선합니다. 인생 바뀌는 거야. 사람은 그때 하나님 보시는 거거든.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제일 먼저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고 바쁠 때 제일 먼저 끊기 쉬운 게 뭐야? 끊기 쉬운 게 뭐야? 영이야, 육이야? 영이야. 주님과 멀어지는 건 너무 쉽게 끊어져. 신기해. 부부싸움하면 신기해. 기도하기가 싫은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돼. 성경 읽기 싫어져. 예배 드리는 거 짜증나. 신기하지 그거. 그죠? 그냥 자동적이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떡하나? 주님께 올인하라. 이게 승부수야. 그게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다. 주님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오늘을 보는 거잖아. 오늘. 근데 내일 모레 한 달 후 1년 후 주님은 다 이미 내게 베스트 라이프로 심히 좋은 상태로 다 뭐야?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 흠없고 거룩하게 해놓으셨어. 아멘.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 최고의 인생줄을 100가지도 더 준비했어. 100등급. 에스바. 등급이 높으면 좋은 거예요? 낮으면 좋은 거예요? 100등급과 1등급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수능 보는 자제가 있는 부모는 1등급이 좋은 걸 테고 100등급으로 100등급 100등급이 제일 좋은 거라고 해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확신이 확실히 들어요. 여러분 인생에 100등급 100가지 길을 준비했어. 근데 이 길이 똑같은 게 아니라 등급이 틀려. 100등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100등급의 인생을 펼쳐줘. 99% 올인하면 그 다음 거 99등급 인생을 성경에 안 써 있는 건데 절대적이라고 난 믿어. 진짜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야. 심히 좋게 하겠다. 심히 좋게 하신다는 말씀을 언제 하셨어? 1장 마지막 절인데 뭘 보고? 지으신 모든 것 딱 정리하면 뭐야? 좋게 진 것과 나쁘게 진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좋은 일과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보고 뭐 하게 했다? 최고 좋은 인생이 되게 했다. 결국은 뭐 때문에? 나쁘게 하신 거, 하나님이 나쁘게 한 거, 고난도 허락하고 넘어지게도 하고 병도 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네 인생? 네가 할 수는 심히 확실해. 그걸 그냥 믿고 물고 늘어져.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요. 또 이제 그 다음번 얘기해야 돼. 하나님 사실 나 이게 좀 덜 믿어져요.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덜 믿어지는데 여기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 믿음 주세요. 아직 하나님 못 드셨을 거야. 이거 해보라니까. 해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딱 2명인 것 같은데. 해봐 진짜야. 아니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이 기회를 놓쳐서 믿음을 못 가졌어. 그럴지라도 성경에 써 있으니 사실 아닙니까? 이게 내가 믿어지는 게 문제인데 그럼 주님 믿음 주세요. 아 진짜요? 주님은 그래 임마 내가 너한테 그 말을 기다려서 지금 죽게 하신다니까. 권사님들 세장가들하는 게 아니고 이게 100가지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셨어. 100가지부터 1가 첫 번째 여기 1부터 100까지 등급으로 최고의 인생을 준비해놔서 심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100번째 아니자 이거 뭐라고 표현 제일 좋은 거 그게 심히 좋은 거야. 근데 인격적이니까 그 다음 단계 조금 낮은 거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